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님으로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 안 하고 메시아로도 인정을 안 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적대하고 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사역을 보면서 저항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서서 스스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걸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탐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다면은 뭐 참된 증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지. 자신이 먼저 내가 증언을 하는 일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32절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요한님에 대한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면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요한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켜서 안 켜면 안 되잖아요. 켰는데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뭐예요? 좀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첫째로 요한님의 증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도 결국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을 나를 위한 증언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타나는 그 역사와 기적을 봐라. 그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와 기적을 볼 때 뭐예요? 바로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이해가 돼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서 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한 시간 더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이분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거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증언은 완전한 증언이죠. 참 증언이라는 말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증언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을 하는 건데 예수님을 보내, 이분이 내가 보냈고 내 아들이고 내가 서로 한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을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우리가 성경이 뭐예요? 읽으면 뭐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읽잖아. 그런데 그 성경, 이 바이블, 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켜진 비추이는 등불이, 진리의 등불, 예수님의 등불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요한이 증거했고, 좀 이따 얘기해요. 두 번째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열매가 증언하는 거고,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는 거고, 네 번째 뭐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 오늘 보면 각절에 정언, 증거 이런 말이 위트니스란 말인데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우리는 이런 참된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선미로 살고 아주 빛과 소금으로 살았어요. 어떤 그 사람 속인 일도 없고 번제한 일도 없어요. 또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예요? 마치 성자와 같다, 법벗이 살 수 있는 사람 같다고 칭찬을 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아니 이 사람이 하여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나서서 하고 뭐 또 봉사도 하고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안티들이 일어나 가지고 안 한 일을 또 했다 그러고 또 뭐 거짓말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막 사람들 아예 의심하게 하고 좋지 못한 여론을 제공을 해요.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참고 견디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뭐예요?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우리가 연예 잡지라든지 또 요즘에 언론 신문들이라든지 이 케이블 TV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밥을 먹고 살려고 셰프가 들어오니까 그냥 과장 보도를 한다든지 사실 되면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 따라서 보도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 좀 곤혹스러울 정도로 자기가 그렇지 않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서서 이게 정반합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거짓 뉴스들, 거짓 특히 동영상 정말로 이건 정리돼야 된다고 봐요. 거짓 보도했을 때는 아예 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가장 보도 이런 거 사람들은 그대로 믿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참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지만 예수님 무슨 일을 해요? 요단강에 세례받고 금식기도 하시고 제자들 세우시고 병자들 고치고 좋은 일을 하지 예수님한테 흠과 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밀고 그냥 사역을 못하도록 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시비나 걸고 막 이런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 답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서 나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자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그건 뭘로 하느냐? 요한도 증거했지 않느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많이 읽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역사가 이게 거짓 역사냐 참 역사를 딱 보면 알지 않느냐? 얼마나 이런 역사냐? 이래서 이들에게 이걸 전한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증거했다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여기에 이뤄봤겠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보세요. 얼마나 금강석 같이 이맛박이 굳어 있고 심령의 밭이 이거 돌짝밭 같고 이거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바위와 같잖아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심령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눈도 닫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힘을 완전히 문을 초롱성까지 잠궈놓고 그냥 밀어내고 아니야 박해하고 밀어내는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족속들이 이런 그룹이라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뭔가 사람이라면은 저분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저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기적적인 일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들의 그릇된 거를 이렇게 버리고 좋은 걸 받아들이려 그러는데 너무 이게 꽉 막아가지고 전혀 예수님의 그게 들어오지 않는 이런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봐요. 극좌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극우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 해가지고 이거 정권을 뒤엎어버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요? 한번 만나기로 해서 뭐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듣고 알고 싶으면 아는 거야. 아니면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요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초롱성 같은 혼적으로 몸적으로 닿는 게 문제라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은 멸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열린 귀가 돼야죠.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열린 귀가 돼야 되죠. 지도자가 열린 귀가 돼야 되죠. 밀어붙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얘기 정치가 뒤엎어진다는 얘기 한번 딴 얘기 안 해. 여러분 이 정부가 전 정부가 이게 계몽령이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똑똑한 변호사들, 패널들, 유튜버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미 싸움에 이긴 것처럼 얼마나 각종 케이블 TV나 여론에서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거 아니은 게 무너졌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패널 들리고 그 사람들 말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는데도. 그러니 험한 시간, 엉뚱한 시간에 시간 뺏고 물질 뺏고 마음 뺏기고 일 뺏기고 양서 영서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안해 헛질을 하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조차도 헛질하는 교가 너무 열린 귀가 제일 열려 있어야 되는데 눈이 제대로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막아놔 버렸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안 왔다고 그러고. 그게 유대인들의 아까 지금 본문에 나타난 혈통의 고집성 문을 아직도 닫고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나 지금 달라진 게 뭐 있냐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깃발만 보면 막 좋아하고 난리야. 예수님이 돌 맞아 죽게 한 앞선 사람들이 유대인 족속들이었다고. 로마 군인도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이라 그러면 깜빡 주고 이스라엘은 깜빡 주고 물론 영적 회복이 되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여러분 자신의 거와 나에게도 여러분 꽉 막혔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꽉 막혔잖아. 진리 성경 말씀에도 꽉 막혔잖아. 자기 신앙생활하는 패턴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무슨 영적 성장이 그 믿음 찬, 소망 찬, 사랑 찬, 비전 찬, 축복 찬, 희망 5대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야. 꽉 닫혀 있는데 자꾸 열고 또 받아들이고 수용해야지요. 이 사람들처럼 되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다고 모든 부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 하고 있어요. 아니다. 진짜 어린 양이요, 진짜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 알잖아요. 38년 된 암전병이를 고쳤는데 그 사람 보고 축하하지 않고 뭐예요? 너 누가 고쳤어? 안식일날 병 고침 받으면 안 돼. 무한을 주고 그런 강박하다 말이에요. 그 모세오긴 거 보면요, 유대인들 보고 이마박이 건강석 같다 그랬어. 하도 교만해가지고 너 저거 거절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자정 스스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1번 증거가 뭐예요? 요한의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요한님의 증거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성령님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보라고. 저분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고 지저스 크라이스도고 이분이라고 그렇게 계시를 줬잖아요. 그래서 오직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줄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증거를 요한 자체를 뭐라 그럴까 좋아한다 그러고보다도 그 부분적인 걸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이걸 제대로 의미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요한님이 왜 왔는지 몇 개월 먼저 왜 왔는지 뭘 증거하는지 그 파악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 받을 때도 봐요. 그 보면은 그 역사가 어디 공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요단강에서 역사했잖아요. 요한님은 그때부터 알았겠지만은 그 전에 알았는지 모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기대한 이분이 메시아라고. 요한님이 그렇게 쉽게 말해 이 사람은 순교까지 하잖아요. 순교까지 하면서 뭐예요?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6개월 먼저 와서.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증거해요? 두 번째로 뭘 증거해요? 천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줄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의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걸 예수님이 보면은 그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 아들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기뻐함을 이루는 자라고. 아니 하나님이 보정수표로 말씀하고 계시를 줬는데 거기에 뭘 더 이론을 제기하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견솔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계시를 준 것만 자기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일을 한다. 아버지도 살리는 일도 하고 나도 살리는 일을 한다. 내가 심판장으로 세웠다.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올마이갓 전능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 같이 일한다고 얘기했듯이 누가 어쨌거나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증거는.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는데 왜 너희들이 부인하냐 이 말이지. 아까 얘기하죠. 넘버 3.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 바이블 성경이 누구를 나타내니?
결국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이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구약도 메시아 구속, 신약도 메시아 구속, 전부 다 일관성 있는 완 스토리라고, 완 스토리라고. 오직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바울 서신 봐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40일 만에 성천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only Jesus. 막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펄스트로 살아야 돼. 이렇게 모든 성경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에?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야. 내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교인 그 집에 가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소식교회를 해놨더라고. 소식은 좋은데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넣어놨나 하거든. 얼마 전에 아하, 기쁜 소식교회가 그들의 구원받은 이름인데 기쁜을 빼버린 거야. 그냥 장로교인 줄 알고 오라 이 얘기야. 교만하잖아. 아주 교활하다고. 자기들이 대한예수교 장로교를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기쁜 소식교회라 그러면은 이미 뭐 구원파인 줄 아니까 기쁨을 딱 100% 구원파거든. 응?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래 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 밖에 십자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성경이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5대 범죄 예수님을 증거, 성막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성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뭐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님도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변화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면 안 되고 엘리야가 보이면 안 돼.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찾아간다. 세 번째 증거,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니? 누가? 오직 only Jesus, 예수님이라고. 네 번째, 바이블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정했다는 말. 나의 역사를 봐라 이거지, 역사를. 나의 쉽게 말해서 기적을 보라고. 나의 하는 일이 살리는 역사라든지, 안전병을 고치는 역사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라든지, 하나님이 구약에 사람을 살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자신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열매를 봐라. 그런 거로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바로 내가 뭐예요? 여기 있는 존재다. 내가 뭐예요? 메시아다. 내가 뭐예요? 지저스 크리스토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라.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미국이 부러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는 이게 짬뽕 문화라.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든 이게 위급한 중환자실에는요, 미국은요, 패스트라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패스야. 왜?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에게 뭐 하러 가는 거야? 영접도 시키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가는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뭐예요? 목사님은 후립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무리 목사님 마음번대로 안 되고 문 닫아 버리잖아요. 그게 벌써 달라. 기독교 문화하고 다르다. 아주 우리나라는 멀었다고. 그 기독교 병원은 그런 목사님을 패스시키느냐 이 말. 또 목사님들 질이 떨어진 사람들 헛소리해서 또 문제지만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자를 증거하고 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 사람들이 아까 31절에서 몇 절까지 읽었죠? 39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올 수도 있지요. 이 딱딱한, 쉽게 말해서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이 금강산, 이 맞박이 금강산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이런 사람들 앞에 뭐예요? 이런 안티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절에서 39절에 오늘 진리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막 이렇게 막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막 이리 가벼운 은혜는 아니지만은 I am Jesus,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굵직굵직하게 그 진리의 광채가 지금 태양같이 빛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 거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와장창 중창 추장창 깨어져서 예수님 믿을까요? 워낙 완악해서 뭐예요? 믿지 않을 걸 예수님은 뭐예요? 알고 계셨어. 그렇죠? 이 사람들 전해봐야 계란에 바위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린 입을 통해 다음에 해요.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럴지라도 하면서 이런 강팍한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31절 39절까지 긴 말씀을 열변을 토한다 그럴까 자정 스스로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복음 전파가 1단계만 보지 마라 이거야. 이 완악한 유대인과 같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계란에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와 같아. 이 사람들 구원이 한 명이 안 될 수도 있어. 지금도 유대인이 거의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안 될지라도 다시 말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 주변인들. 응? 여기 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군중이 있을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람들을 봐서라도 뭐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구원을 못 하더라도 그 완악한 어머니 아버지는 못 하더라도 그 딸하고 아들들은 구조해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 31절에서 39절에 나와서 성경에 진리가 기록이 돼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담숨에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가요. 아멘 울고 불고 아멘 그거 하나도 안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허공을 친 게 아니라 이 31절 39절 말씀에 성경에서 빛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손해가 아니란 얘기야. 이 사람들이 한 명만 안 깨져도 뭐예요? 한 명도 KO가 안 돼도 뭐예요? 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뭐가 진리가 흘러나오고 생명의 진리의 강수가 나왔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텍스트가 기록된 이 말씀이 뭐예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돼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 읽고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은 뭐 전하고 외쳐가야 빵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꽝은 없어.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게 뭐예요? 꽝은 없어. 아무리 무능력해도 꽝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없다. 꽝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응답은 꽝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도 오히려 상처받고 오더라도 꽝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인가? 정확하지 모르는데 그날 막 비가 오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교인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밖에도 계시고 강대상에도 계시고 의자 위에도 계시고 의자 밑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도둑놈이 의자 밑에 와가지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 일어나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야. 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 부흥사들도 그래요. 가면은 이게 열매가 없이 보여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뭐예요? 깡은 없어. 할렐루야. 제가 그 한참 부흥의 안산을 다 갔는데 그 이제 동기인데 그 가서 나는 이제 낮에는 좀 가르치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0.1%도 없어. 그냥 은사 받고 불 받게 기도를 해줘. 그래가지고 걷어붙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불러 하고 막 그랬더니 방언인가 2명인가 3명 받았어. 그러니 열매가 없으니까 강사가 기쁨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보통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끝나니까 목금토 주일이 지나는데 마음이 좀 그래. 전화도 안 오고. 근데 주일날 일부 예배 마쳤을 때 전화가 왔어. 사모님이. 목사님 큰일 났대 강사님. 교회가 기도원이 됐는데 막 교인들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어떤 컴퓨터 사업하는 분하고 또 누가 부동산 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예배당 짓겠다고 헌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기뻐하세요. 이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사람으로 볼 때 열매가 많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없을 수 있고 열매가 없는 것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미련하잖아요. 이런 인간들한테 에이 싸가지들 말이야.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지. 그냥 하고 그냥 훌쩍 떠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인간들 대상을 두고도 뭐예요. 이 긴 시간에 에너지를 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오늘 제가 강조하신 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는 전해라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 할렐루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은 열매가 약간 쉽게 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유교에 빠져가지고 막 아무리 빠져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럴지라도 그들은 안 될지 모를지라도 그들 손자 손녀에게라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안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독교까지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물론 이제 저도 뭐 세계력교회 목사님께서 그 좀 강한 면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유신 체제도요 목사님들 감옥에 안 넣었어.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정치 운동하는 분들도 난 제발 좀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거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피할 땐 피하고 숨어 있을 땐 숨어 있고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나올 땐 나오고 물 때는 확 물고 이걸 잘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뭉쳐 있을 때는 뱀들끼리 뱀 초를 해가지고 막 사이즈 막 뭉쳐서 한 굴에 그냥 있잖아. 순도 안 지고 겨울 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세대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거나 듣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 스타일로 뭐예요? 다음 세대를 보고라도 뭐예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든 막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들이 은혜 받을지 모르고 짐승이 은혜 받을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가 은혜 받을 줄도 모르고 누가 받을지도 몰라. 할렐루야. 돌들이 소리질러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뭐 이렇게 뭐 청와대 차관도 지냈고 또 이렇게 인물도 좋고 보니까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고 또 우리 그 학교 1년 선배라. 그래서 내가 그 총회장 부르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사는 한참 선배니까 그냥 친구처럼 목사님 하자고 그랬더니 아무 소식 없어.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의 그 큰 출판사에다가 책을 내고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내용은 읽어볼 시간도 없지만
돈이 꽤 있고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가 당신 같으면은 책을 내서 읽든지 안 했든지 전국 돈이 있다면 기도 내고 막 신학생들하고 막 뿌리겠다 이거야.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책을 줘도 안 읽는데 정말로 안 읽어. 우리도 꽃자문 출판사 하면서 책을 공짜로 주잖아요. 고마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어느 붕사에 100건을 보냈거든요. 고맙다는 문자 하나 없어요. 야, 주의 종들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느 총회 기도회 가가지고 100건을 뿌렸거든요.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못 들어. 책을 안 봅니다. 지금 전부 다 챗 GPT나 보고 인터넷 들어가 짜집기만 안 보고.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책 줘봐야 뭐 하냐고 이제 덮어놓는 거. 차라리 선교사를 뒀지 그래. 그분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물질이 있다면은 읽든지 안 읽든지 간에 책을 만들어서 전국과 세계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겠다. 예를 들어 10,000권 보내가지고 한 명만 읽어도 되잖아요. 10만 권을 뿌려가지고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되잖아.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씨를 뿌리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간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술계나 목회계나 신학계도 뭐예요? 그분이 있을 때는 별로 그분이 간 후에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단숨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책을 10만 권을 뿌려가지고 그냥 줬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그 10명만 은혜를 받았어도 의예요. 그거는 값으로 말할 수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결론이 의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인들 강팍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뭐예요? 나서서 증거를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말도 행동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나서서 뭐예요? 입을 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줄 몰라요. 또 하나, 이들이 예수님 이런 수고와 입을 열고 진리와 모든 걸 증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라도 상관없어. 이들이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 기록돼서 지금도 빛이 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복음 전파, 복음 설교, 문서원 설교, 미디어 설교, 기독교 텔레비전, 전도지 뿌리는 거,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도 뭐예요? 오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도 다른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받아서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뻔할 뻔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뭐예요? 그걸 설교 제목이에요. 계란으로 바디치기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에게 칠지라도 그 깨져서 아무 바위가 깨지지 않는 것 같아도 뭐예요? 흔적은 남잖아. 그러듯이 우리는 뭐예요? 그런 강팍하고 완악하고 도저히 저 사람은 불가능한 임파서블 불가능한 그런 대상 같아도 뭐해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같아도 뭐예요? 그러다 흔적이라도 계란의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적용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대상으로 열매를 못 맺을지라도 이 파장된 게 다른 데서 복을 올 수 있단 말이야. 다른 데서 문이 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만 바라보냐고. 지금 자기와 싸움의 대상만 보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열매 맺을 거 없을 것 같아. 우리 싹 피해잖아. 그럴지라도 때로는 파이팅하고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딴 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분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설득하든지 보험을 하든지 복음을 전도하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 부부가 버스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덩치가 이런 놈이 막 그 목사님을 뺨을 때리는 거야. 또 막 복음을 전해도 막 뺨을 때려. 목사님 비틀고 또 뺨을 때려. 그래도 이 사람이 이 형제여 하면서 참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 이 사람이 할아버지인가 엄마가 죽은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분을 죽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누구라지고 기도를 한수를 받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한 대 맞아도 이 개 같은 진주보다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지 하고 갔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가 없어. 끝까지 계란에 바위치기라도 해야 된다. 계란에 바위치기라도 한다.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라도라는 뭐예요? 대시하고 전하고 입을 열고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바위를 깨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금강석 같은 그 교만함을 깨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몰라도 그 자식이라도 깨뜨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강수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화살을 쏘고 선교사를 죽여.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읽고 자기가 핍박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역사할 줄 몰라. 계란에 바위치기가 돼도 우리는 계속해서 입을 열고 전하고 100% 안 받아들이고 더 저항하고 눈을 붉히라도 우리는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교인을 제가 기도하면서 뭘로 주님이 이루할까요? 찬양으로 이루하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시옵소서. 불에 인하 여행하며 내 뜻대로 못해요 그만이 가고가 그쳐놓고 구내요 주님 예수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들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님여 검수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 두 손 들고 아버지 내일은 참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니 순교자의 신앙 따라 아버지 힘없어 불과 같던 승리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당 가는 그날
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연천 몰라 그냥 하루하루 살래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못 되는 것 같으나 내 뜻대로 안 돼요 못 돼요. 그만 가고 아버지 거지도 놓고 꺼내요. 주님 예수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줄 몰라요. 장래일 내 자녀도 몰라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날 몰라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 위에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항무한 정치를 고쳐주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약간이 감이 옵니다. 약간은 벌써 감이 옵니다. 주여 항상 뱀처럼 지혜로운 국민이 나오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운 목자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안 몰라요. 그렇게 큰 소리 쳤어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랐지요. 이분 아니면 저분이었겠지만은 저분은 아니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지혜로운 운동합시다. 생산적인 운동합시다. 복음 운동합시다. 성령님 운동합시다. 순교 겸손하게 운동합시다. 극단적인 거 얻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님이여 미충 안에 항상 계시 주여 감국 하늘까지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회개를 몰랐을까요? 영의 상태를 몰랐을까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영심을 닫고 여리고 성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이여 착고보다 더 강하게 닫아놓은 그들의 앞에 그래도 입을 여셨던 예수님, 그들에게 자정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만 보지 말고 마치 박싱 선수들이 4강 리그에 있는 한 사람만 보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밖에 현세 내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야 합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메추리 알로 거대한 바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십자가는 반드시 더하기 벌러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